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타나는 황충의 재앙이 끝나게 되죠. 이제 그리고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심각한 화가 두 개 더 남아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금제단의 뿔에서 네 뿔에서 음성이 나는데 나팔 가진 네 천사에게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니까 그 천사들이 노임을 받아서 2만만이나 되는 마병대를 끌고 나타나죠.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이 마병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을 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신경을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말들의 모양을 보니까 그 머리는 사자 같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그 꼬리는 뱀의 꼬리처럼 보이는데 그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서 사람을 해친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환상에 관한 강의들을 시작할 때 이미 설명한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인의 재앙이나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를 기록한 것이 환상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지 절대로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셋째 나팔 재앙이 다섯째 나팔 재앙보다 역사적으로 나중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넷째 나팔 재앙과 다섯째 나팔 재앙이 역사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본 환상을 그 환상의 순서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날 때는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순서가 시간적으로 뒤바뀐다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 다섯째 나팔 심판의 장면들이 막을 내렸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그 재앙이 묘사하는 실제 사건이나 재앙도 더 이상 안 나타나리라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환상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적 시간적 순서대로 쭉 기록한 게 아니라 그 기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손길을 보여주고 또 세상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어떻게 반대하는지 그래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다양한 재앙 그리고 그 재앙에 반응하는 세상의 풍조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황충의 재앙이나 오늘 등장하는 여섯째 나팔 심판으로 등장하는 이런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일어났고 또한 앞으로 세계 곳곳 가운데서 반복되어 나타날 사건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재난들을 살펴볼게요. 14절에 보면 본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하나님의 제단에서 음성이 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여기 결박되었다가 놓여져 있는 네 천사가 타락한 천사인지 아니면 선한 천사인지를 두고 신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저는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명령을 누가 받았느냐 보다는 그 심판이 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네 천사의 활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제안의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6절을 볼게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들을 받고 난 후에 이끌고 온 마병대 그 숫자가 2만만 그러니까 즉 2만 곱하기 만이에요. 몇 명? 2만 곱하기 만 200만? 2천만? 2억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잖아요. 아닌가요?
잘못 계산했어요? 2억이잖아요. 2만 곱하기 만이 2억 아니에요? 20억이에요? 20억이에요? 2억인데? 아니 2억이잖아요. 아니 2만 곱하기 만을 못해. 20억이 아니라 2억이야 2억. 뭘 그렇게 열심히 세? 2억이라니까. 이건 실로 엄청난 숫자죠. 1세기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됐냐면 딱 2억 정도 됐어요. 2억 정도.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한 사람씩만 죽여도 전 세계 인구는 멸절이에요. 마병대가 2억 명이니까 한 사람 일당 1인씩만 해도 다 죽는 거죠. 과장이 심하다 싶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고 그 진노가 크다는 것을 묘사하는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세상을 전쟁 모기로서 아비규환과 죽음의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내는 그 마병대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제한된 기간 동안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는 다소 희망과 위안을 안겨주죠. 흔히 메뚜기도 원유를 한철이라는 말이 있듯이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악한 무리가 아무리 많아 보여도 그 한계는 분명하다는 거죠. 여섯째는 심판에 앞서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 구절과 더불어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병대가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아무리 빠르고 힘센 말을 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숫자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재난을 뚫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목표를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병대가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주의 자녀들은 결단코 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거죠. 마병대의 수가 얼마만큼? 2억 명.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는 얼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 어때요? 놀랍도록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한 마병대가 누구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언제나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해석하느라고 골무라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특별히 묵시문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이 마병대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중공군이다. 2억 명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중공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공군 플러스 인도군이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의 군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현대 전쟁에서 군대의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옛날에야 뭐 중국의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략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벌 떨리지만 뭐 요즘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가지고 쏘면 북한에서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현대식 무기로 무장해서 막강한 화력을 내뿜어서 전쟁을 일으키면 사람의 숫자야 속수무책인 거죠. 자, 17절을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펄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마병대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인데 말탄 자들은
그 호심경을 두르고 있죠.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그것과 같고 말꼬리는 뱀의 꼬리 같은데 그것으로 사람을 해치요. 이 묘사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해치는 자들의 위력 또 그 공포들을 말하고자 함이고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 이것은 지옥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해서 세상을 불법과 물리력 그리고 적대감으로 굴복시킨다는 그렇게 정복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마병대의 말들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 나타난 황충들의 모습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디서 나왔다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서 나온 것처럼 보이죠? 무저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황충들이 무저경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말들도 그렇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옥을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그래서 출처가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황충들이나 마병대에 임한 바는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악한 천사가 풀어놓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세력 혹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들이 누군지 어느 때에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다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밝히지 않을 뿐더러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20절에 있는 본문 20절에 있는 보도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종말이 어느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의 일에 참혹하기가 어떠한지 그 사건을 일으키는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 그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일들은 주님이 오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로 그 세상 세력에 의해서 일어날 거고 바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그의 제자된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핍박할 것이니 그러니 어떡하라? 졸지 말고 경계하라. 세상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자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몰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 편으로 돌이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20절이 하는 얘기가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편을 들어서 이제 다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회개하는 그 날이 올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은 더 흥분하고 더 난리를 치고 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자에게 적대감을 품고 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할 거니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더구나 이 세상이 악으로 독세하고 불의에 행행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들은 더욱 가세해서 그들의 기세들이 더욱 등등해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기 선택이 현명한 줄 오해할 거란 말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거 아니에요. 또 자신들의 악한 행실들과 더러운 생활들 때문에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는데 그리고 자신의 삶의 허망함과 허무한 무가치함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돌이키지 않는다는 게 더욱 끔찍한 일들인 거예요. 그래도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다양한 핍박 가운데
가운데서 그 본분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방인 가운데 그렇게 마치 박히듯이 그렇게 놓여 있으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 사이 가운데 풍성하게 적셔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했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는 알았지만 자신들의 현실의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자라고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한두의 가뭄이나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기근이 들면 그때를 틈을 타서 높은 이자로 식량을 빌려주고 그것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농토를 몰수하거나 그 자식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단 말이에요. 마치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굳고 자비로우심이 나타나지 못한 거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꾸짖고 때리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때가 많았죠. 그럴 때 사용하시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의 아람과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로마 제국 얘들과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으로 두고 그 너머에서 이제 서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침략하고 괴롭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침략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보더라도 이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는 사실, 이들과 싸워야만 했다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협적인 일들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역사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누고와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투를 해서 애굽의 누고를 물리친 그 지역도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박힌 이미지는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이방의 강대국과 접해 있는 접경 지역으로서 그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약탈해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들을 앗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커다란 재앙이 있는 그런 곳.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프라테스 강은 전쟁이나 침입, 포로 생활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달아야 될 만큼 크게 각인되어 있는 이 지역이죠. 유대인들에게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발원해서 흘러간 이 제국들이 연상됐고 특별히 이제 1세기 그 당시에 상당한 위력을 행사했던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어요. 이 제국이 이제 두 차례 로마군과 부딪힌 적이 있어요. 기원 후 기원전이구나. 기원전 53년하고 62년 두 차례 맞부딪힌 적이 있는데 이 로마군을 패퇴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주로 마병대로 적군을 침략하고 물리쳤던 그런 이제 기병 마병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있어요. 이 파르티아는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로마군에 있어서나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들을 바탕으로서 유프라테스 강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결정적인 종말론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배경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히 상징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이사야 8장 6절을 이하의 말씀에도 그런 이미지로 유프라테스 강이 소개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주 내가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아수르 제국이 발흥하여 커다란 군사력을 키우고 북이스라엘 침공해 올 거라는 사실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것은 이제 유대를 관통하는 요단강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주어지는 흉흉한 큰 강, 즉 유프라테스의 범람은 곧 제국의 침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문학적인 특별히 수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 등을 대신해서 유프라테스라고 했던 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구절을 뒤에서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내가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자, 유프라테스 강이 강의 홍수로 범람한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그 강의 곡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거지만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대목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은 이렇게 아수르나 그 뒤를 이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의 적대 행위들, 그것을 이제 성경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파르시티아 제국의 흥왕,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유프라테 강, 유브라데 본문의 표현들을 보면 유브라데 강에 놓여져 있는 네 천사가 일으키는 마병대, 그러면은 그런 역사적인 전쟁 사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충분히 연상할 수 있었고 그와 흡사한 전쟁이 일으켜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할 거다라는 이해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14절에 보면 나팔가지 네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들은 구약의 사건들을 연상해 볼 때 그들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과 혼란들이 어느 정도 될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종말에 나타나는 모든 악의 세력의 위협과 유혹들과 이 박해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영원한가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했던 바벨론이나 그 전에 아수르 제국이 결국은 그들의 명운에 따라서 멸망하고 만 것처럼 그 모든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통치 아래 움직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 풀어놓은 네 천사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2만만의 마병대,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과 그 공포가 영원한가?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마병대가 일어나서 하는 일들이 뭐죠? 2만만의 군사가 일어나서 하는 일들은 이 세상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마병대가 악의 세력의 그 하수인으로서 그의 군대로서 세상을 혼돈과 그리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세력에 같이 동참하여 같은 일들을 벌이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이 비극, 이 참극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어떤 공포, 두려움, 또 어려움,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영원하고 참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편이 되어 주는가라는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재난들을 통해서 보라는 얘기죠. 마병대는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원세예요. 그리고 세상의 물리력이에요. 세상에서 통용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여겨지는 모든 힘들이에요. 이것들이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영혼의 내 편이 되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나를 영으로 이끌어 나를 승리케 하는가라는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재난들 속에서 어떤 유익한 모든 것들, 어떻게 작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정말 모든 재난들을, 모든 역경들을, 모든 시련들을 다 극복해 하고 이기도록 하시는 어떤 것이 됩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물이 내 어려움들, 내 재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시적인 방편들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게 나의 모든 재난과 나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그 고통들을 극복해주는 영원한 방편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2만만의 마병대가 일으키는 전쟁과 사륙의 현장들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성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재난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통치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둘씩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2만만의 군대가 일으키는 재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과 그로 인해서 겪는 유익함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되더라? 이 재난 가운데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더라. 그 2만만의 군사들이 일으키는 재난을 이겨보려고 그들과 같은 성격의 것들을 더 많이 가져서 그들과 대항해 보려고 하더라.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싸워 아비규환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더라. 공포와 절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에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겪으면 겪을수록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귀신을 부르고
도둑질하고 살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육체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반대로 더욱 풍성하고 든든해지고 더욱 정결하고 온전해짐으로써 그의 성품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형태로 이끌림을 받더라 이런 얘기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자신을 바꾸어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들. 그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거예요. 요즘 TV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정말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이 절로 나올 법한 사건들이 많이 보잖아요. 자, 종말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건설에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시간과 공간 안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시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훈련받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서 그 신실하신 통치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단지 좋은 환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분께 충성스럽게 붙어 있어야 함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이 악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이 악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마병대가 가지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쫓아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딱 두 부류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전자는 복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라나는 자이고 후자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말씀을 거절하고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찾아가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는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이에요.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투정을 부리면서 묻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대답하세요. 11절에 보면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다 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다른 이는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패역한 자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므로 순종하지 못하게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져서 그 죄를 행하면 그 죄는 더 큰 죄를 부르고 더 큰 죄를 불러 오게 되고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을 망가뜨리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무너뜨리거나 부여시킬 수 없다는 사실들을 더불어서 기억해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종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죠? 무적행에 나온 황충들이건 유브라데의 강에 노임을 받은 네 천사이건 그들이 쏟아놓은 혼돈과 재앙과 난리에 누가 말려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들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여러분들이 설령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고통을 겪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 그 세상이 주는 고통과 시련과 이만만이나 아니면 황충의 재난과 같은 그 재난들 가운데 여러분도 같이 휩쓸려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도 성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재난을 겪을 수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데 원인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악한 세력에 휩쓸려서 그 일들에 동참하는 이들은 그 일 자체로 고통을 당하겠죠. 죄악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음으로 인해서 압박과 절망감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을 했으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당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세상이에요. 반대로 우리 의로운 자들은 세상에서 악한 일들을 당함으로써 고난을 겪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받아서 넉넉해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과 시련과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욱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하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상의 시련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더욱 창궐하고 폐역함이 더욱 깊어질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의 풍조와 맞서서 싸우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자라 이거예요. 세상은 그들과 함께 싸워서 악한 자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아비분란이 되고 함께 친구가 됐다가 적이 됐다고 해감으로써 그들과 같은 운명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자인 거예요. 이런 편인데도 여러분이 어떻게든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그들과 타협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꿈꾼다면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든 유브라데에서 일어난 2만만의 마병대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방식, 그 칼의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죽임으로써 내가 생존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 마병대와 같은 말과 칼과 호심경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저 말에서 뿜어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무장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무장하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것.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을 뭘로 붙인다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마병대가 설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전장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에 대항하여 세상에 대항하여 싸우는 방식이에요. 볼로 싸우지 않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싸우지 않고 말과 호심경으로 싸우지 않고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도록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에 와야 돼요.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 진리로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졸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졸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와 영광과 풍요로움들을
느끼도록 하는 게,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뭐하러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것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요구하시겠어요? 그냥 불을 주시고 연기를 주시고 유황을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능히 싸워서 이길 만한 세상의 무기를 주지. 그렇잖아요. 학벌을 주고 권력을 주고 그리고 뭐 지위를 주고 그러면 되죠. 그러나 그런 거 주시지 않고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세상과 싸우래요. 우리가 세상을 싸우는 방식이에요. 물론 성경이 여러분에게 보장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재난을 겪는 것 같고 늘 지는 것 같고 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여러분의 현재 삶이 복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라면 여러분의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그 운명적인 그 길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나에게 앞으로 이런 삶이 펼쳐질 것이다. 난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소망했던 것들과 지금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의 미래 이렇게 펼쳐질 거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의 현재 모습과 생각을 해보면 영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훨씬 멋있어졌을 거예요. 훨씬.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꿈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면 터무니없는 차이로 절망스러움을 면치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놀랍도록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안 살고 누리는 풍요와 평안과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건 참된 복이 아니고 타협의 결과예요. 타협의 결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자리와 책임을 태만히에서 누리는 일종의 땡땡이에요. 땡땡이. 자율학습 시간에 담 넘어가서 학교 앞에서 사 먹는 떡볶이, 순대 이게 살로 가요. 사복 갈아입고 영화관 들어가서 청소년 관람 불과 영화를 보면 그 순간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날 엉덩이에 불날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종말의 때를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또 그 때문에 불안하고 떨고 있다면 돌아오세요. 오늘 청소년 불가 영화를 보고 학생주임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내일 아침에 교무실에 끌려갈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면 그거 왜 해요? 그거 왜 해요? 똑바로 살았는데 그거 두려워서 벌벌 떨 거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엉덩이에 찜질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왜 합니까?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깨우고 계세요. 일깨우고 계세요.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현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반응하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기뻐하도록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환난과 시련들 가운데서도 마병대가 일으키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라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서도록 하실 테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